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말씀부터는 이제 바벨론 제2차 포로 기한이라고 하죠. 바벨론 제2차 바벨론 포로 기한, 거기에서 이제 주도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이제 저자인, 오늘 에스라서의 저자죠. 학사라고도 하고요. 이 학자인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바벨론 제2차 포로 기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BC 458년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1차, 2차가 있으니까 제1차 처음 있었던 바벨론 포로 기환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1차의 포로들을 같이 이제 끌고 같이 내려오게 됐죠. 이때는 대략 한 49,897명입니다.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1차적으로 정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하게 됐죠.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손자뻘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에스라는 이제 1차 기한 80년 뒤에, 이제 80년이 지난 후에 이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는 대략 한 남자만 한 1,700명 정도가 이제 기한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뭐 2차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한 13년 뒤에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차 기한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기한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학자. 그리고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착시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3차 기한을 통해서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성전은 건축이 되었고 이제 성벽을 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는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1차부터 3차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 땅이었죠. 빼앗긴 땅,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이 가정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메꾸어져 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그 가정 중에 또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의 특별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그리고 초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가문의 16대 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율법 학자라고 합니다. 학자, 율법 학자로서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그런 이제 학문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를 학사라고 표현합니다. 학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에는 학자로 나옵니다. 학자로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학사라고 나옵니다. 학사. 어떤 표현이냐?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소페르라고 얘기합니다. 소페르,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서기관.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서기관은 주로 기록을 담당하는 인물을 얘기해요. 기록. 그래서 왕정에서 여러 가지 기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록물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밀접하게 또 관련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정계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또 왕에게도 중요한 인물로 또 활동하는 그런 인물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서기관으로 바룩이 나옵니다. 바룩.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중에 갇혔을 때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을 적어 가지고, 그래서 그 필사본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서기관이죠. 그리고 사반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중에서 이 수석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반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이 네 사람이 성경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서기관 중에 한 명들이죠. 특별히 에스라는 학사 겸 학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율법 연구에, 그리고 이 학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통하고 이 율법에 깊이 연구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가르치는 학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헷갈리죠. 학사, 학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율법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아주 잘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바벨론에 온 목적이 나옵니다. 바벨론 온 목적. 9절 10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또 굉장한 이제 후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오는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5달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정에는 좀 위험이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또 여행 중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순탄하게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큰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큰 작정.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리고 큰 작정을 하고 왔죠. 그래서 사실 이 에스라가 있었던 이 말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서울에서 저 시골 깡촌에, 그것도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구석진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집이면 다 수세식 화장실이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저기 뭐 태국이라든지 뭐 요즘 뭐 어디죠? 막 저기 뭐 미얀마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화장실 가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갈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문 앞에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서울 땐 노래 부르라고 시키면서, 여러분 그런 기억들 안 나세요? 옛날 시골 화장실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다가 빠져가지고 이제 막 독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또 그 크게 대변을 볼 때 새벽에 참 죄송합니다. 쿵 떨어지면 그게 그냥 떨어지면서 막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깨끗한 아주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 살다가 자기 깡촌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 5만 명의 1차 기한들이 가서 80년 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무너진 그 터전을 새로 일구어 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 의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다 낙후된 그런 환경 속에 에스라가 간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 그냥 바벨론에 가만히 살고 있어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서울 강남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큰 결단을 가지고 내려간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이유 한 가지를 위해서 이 에스라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든 거 무릅쓰고 내려옵니다. 이유가 있죠.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역사적인 수모를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에스라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이제 유지들 중요한 인물들이 다시 이방 여자들과 함께 이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문화들을 다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을 보고 에스라가 머리를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흙에 누워서 죄를 드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죠? 유다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에스라가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외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백성들의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똑같이 역사 속에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목숨을 걸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굉장히 본성 자체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성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를 보면서 이 에스라의 이 결정을 그냥 아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죠. 우리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주의 일들을 하면서 막 엄청난 모함들, 욕들을 막 엄청나게 막 들어먹게 되죠.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벽 재건의 일을 목숨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알아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뭐 별의별 색안경을 다 끼고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워서 못해 먹겠나 하면서 때려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섬김과 봉사가 이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욕을 하든지 뭐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불붙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계속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에스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지금 여기서 은금을 얘기하는데요. 은금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금도 감면해주고 세금도 이제 안 받게 하고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에스라에게 오히려 세금을 바치라 그래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당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집의 들불을 빼내어서 거기에 사람을 달아 죽이라라고 할 만큼 이 심판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과 이 후원과 지원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에스라의 관점이 나오죠.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를 에스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 물질 주신 것, 자기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후원과 지원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 오픈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탐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확하게 그 관점도 중심도 하나님의 뜻에 딱 정확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 얻었지, 그래 내 능력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들을 오히려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되며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에스라의 이 행적을 살펴보면서 에스라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초계와 같이 자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섬기는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잘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리석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뒤로 퇴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침체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